안녕하십니까. 모험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오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저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라오케 찬양은 계속됩니다.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옛날에는 예수 사랑하심은이었는데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을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호주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곳에 피해가 많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피해 입은 곳은 속히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단 몇 분 후의 일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우물 밖의 자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우리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특별히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인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진짜로 어떻게 예배하는지,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진짜 자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야곱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시던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야곱의 우물이 이니 우물로 시작하는 제목을 지었을까, 아니면 뭐 우물한 개구리 이런 것을 또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은 이때가 딱 낮 12시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때가 이제 로마의 그 시간을 쓰던 시대였으니까 6시를 정확하게 6시로 봐야 된다. 아니면 또 유대인의 시간은 로마의 시간 플러스 6시니까 정오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 6시로 보느냐 저녁 6시로 보느냐 해서 또 길을 가다가 피로하셨으니까 아마 6시쯤 도착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시간을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때가 정오 때였으니까 이 여자가 많은 남편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말 떼양볕에 12시에 나왔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12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아니면 또는 저녁 6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게 조금 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는 과정 중에 계시는 거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팠다고 여겨지는 우물이죠. 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이때 시간이 아침 6시냐 저녁 6시냐 아니면 태양볕이 비치는 12시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만을 강조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마실 물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또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혼합 민족적 정책, 그러니까 혼혈 정책이죠. 혼혈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명울방당하기 이전에도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됐다는 것만 봐도 서로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 그러니까 지정한 그 예배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대화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질문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을 예배하는 장소로 봤고 남유대의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으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예배 장소로 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룩한 예배 장소를 옮긴 것으로 봐서 토라를 거스리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죠. 네, 둘의 관계는 정말 안 좋아요. 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가리키시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베풀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질문이 아니라 구원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의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11절을 한번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에요. 자신의 경험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준다는 말에 두레박도 없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기르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축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물을 주고 있다 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야곱의 우물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50m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우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중동의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막에서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물이 없으면 뭐 어떻게 가축을 기르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동의 문화는 우물을 중심으로 여러분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물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우물을 허락하셨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 야곱의 우물이 내가 지금까지 마시고 우리 가축에게까지 마시고 자녀들에게까지 마시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당신이 이 야곱의 우리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물이라는 것이 주는 축복,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복이 엄청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물에 대한 야곱의 우물로 받은 그 축복이 실제 경험인 것이죠. 네. 실제로 이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있고, 이 사막에서, 이 황량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물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얻어진 이 축복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위대한 야곱의 우물을 계속해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올지라도 그 물의 한계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경험에 제한된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지금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프리덤이에요. 자유. 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갖고 왔는데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요, 실존하는 존재로서의 동일성 유지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는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떠올리곤 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규칙, 해야 하는 일들, 자신의 놀고 싶은 본능, 즉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을 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자유로우고 여겨왔습니다. 저도 뭐 저희 아내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어른들도 이제 다르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십계명을 볼 때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나가야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예절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절을 먼저 배우니까.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을 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회의 규범이나 본능을 억압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유롭고 싶다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게임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GFA라는 것이 있어요. Grand Theft Auto라는 건데요. 중범죄 게임이에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막 하는 거예요. 경찰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끌고 가기도 하고 차를 훔치기도 하고 이 게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자유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무엇도 나를 스탑하지 않는 자유. 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요, 이 게임 안에서 보면요, 막 FBI의 군대까지 막 출동해서 그 게임 속에 나를 막으려고 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네, 온갖 범죄 행동을 다 하는데요. 이런 게임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정말 갈망하구나, 어떠한 억압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반증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유라는 의미가 정말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 freedom is not free,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성숙해지면 자유라는 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학생 때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막 우리 노는 데 사용하게 되면 학생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공부해야 될 것을 못 배웠다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물론 그 시간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유라는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대부분의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마저 치르지 않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죠. 대부분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사회의 규범도 막지 않는 것을 막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본질에 다가가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전기 드릴이 하나 있는데, 이 전기 드릴이 이제 뭐 맛이 갔는지 드릴을 이렇게 나사를 박으려고 하면요 멈춰버려요. 근데 어쩔 땐 잘 돌아가고 어쩔 땐 막 멈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아까우니까 이 손잡이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것을 못 박을 때 가끔 씁니다. 가끔 쓰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나사를 박을 때는 쓰긴 해요. 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손잡이가 튼튼한 이 드릴을 망치로 쓸 때가 더 많은데요. 여러분, 드릴이 망치가 되는 게 자유가 아닌 것이죠. 전기 드릴은요, 그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때, 그러니까 드릴로서 모든 것을 박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이 드릴은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닐까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그 무엇도 멈추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말 안 들어가는 나사, 정말 안 들어가는 그 벽에 이 드릴을 쓰면 끝까지 박아낼 수 있을 때, 그럼 이 드릴이 진짜 자유로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좁혀서 저라는 김성규라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설계한 그것에 가장 완벽하게 살아낼 때 김성규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 여인에게 피곤해서 쉬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육체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신 사건이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경험은 영의 경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육을 경험한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경험과 육체의 경험이 주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 안에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육체의 경험에서만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욕망을 제한받지 않을 정도의 자유,
꿈꾸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이상은 이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구속받지 않고 싶다라는 꿈을 우리가 꾸고 살고 있는데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도 육신의 물을 공급하는 야곱의 우물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제한되어서 살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이 주인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돈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정 우리답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일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내 육체를 채우는 물을 지금까지 먹어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름이라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려 했던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자유를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것으로 구속할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헛된 자유는 이제 목마름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붙잡아요. 우물의 경험에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우물 밖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우리 경험의 우물을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저희를 지으신 분이며 저희의 호흡과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모든 소유와 저희의 이 세상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오늘부터 장소가 스트라스필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5&2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장소를 협찬해 주신 우리 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좀 훌륭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